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이 시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험, 이 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시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 지금 시험 중이야. 건들지 마. 나 시험 받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버리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따라해보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잘못 알으면, 헷갈리면, 잘못된 걸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복잡해져요. 다 들리는 대로 그런 것 같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방황. 자기는 간다고 열심히 가는데 결국 제자리예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뚜렷하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들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 말게 없이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하나요? 시험은 누가 하나요? 중요한 겁니다. 시험을 누가 할까요? 뭐 테스트, 템프테이션 두 가지는 안 한다는데 그런 것도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시험은 누가 하나요? 내가 욕심이 이끌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시험 거리가 있잖아요. 시험을 당하게 만들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네.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하시려고 불러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해요, 안 당해요? 시험을 당해야 돼요.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보면.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누구를 시험한다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이 세대를 시험하시는 거지. 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신다고 해놓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해놓고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래요. 뭐 다 하나의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 지금 이게 어불성설, 좀 이치에 안 맞지 않아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래, 따먹게끔 해놓고서 따먹지 말래는 거야. 이런 거. 그리고서 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 시험 받으면 나 지금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 시험 받을 때 내가 시험한다고 하면 안 돼. 나는 시험하지 않아.
난 시험 받지도 않고 절대 아무도 내가 친히 시험하지 않아.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예? 시험한다고 해서 또 시험하지 않는, 절대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개치 아니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당신 자신도 순종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신데 오늘 그런 분이 하신 이 말씀, 이 성경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야 되는 게, 목사님은 오늘은 이랬다고 그러고 내일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한 말이 다 부딪혀. 왜 그럴까요?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당신이 말씀하셔도 바꿀 수 있지만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성경의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번역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의 개념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런 거를 빨갛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빨갛다고 하시는구나. 뭐 이런 거 개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말씀이 지금 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고 있으니까, 야, 가지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씨. 야, 별이 빛나는 밤에 가. 나 가야 되는데 가지 마. 뭐야, 어떻게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세 구절, 창세기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시험하실 때, 그리고 그 백성을 시험하실 때,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들을 시험하실 때, 이 시험이라는 이 원어와 난 절대 시험하지 않아, 시험 받지도 않아, 이 시험의 단어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나 쉬운 거죠. 찾아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찾아도 돼요. 왜? 내가 찾아서 왔잖아.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알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그 시험에 대한 개념들을 싹 잊어버리시고 이 시험에 대해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시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빠져들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시험은 나사예요. 나사, 원어로. 뭐 뜻은 똑같아요. 증명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그럼 페이라조예요. 똑같이 증명하다예요. 근데 뜻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그 시험 나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눈에 보여주시려고 의도하는,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려고, 그 언약을 보여주시려는 의도로 하는 거예요. 의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 그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 그 약속을 보여주시려고, 그죠? 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그 백성을 광야에 인도하신 게 뭐예요? 광야에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에 살게? 왜? 광야를 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의도로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뭐다? 나사예요, 나사.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의도,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의도를 알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라죠.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전할 길이 없네? 그럼 우리의 식으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근데 그것이 왜 시험이냐? 볼 수 있게 하시는 건 뭐예요? 나타내신 것은
그 약속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나타내신 거니까. 또 흥분한다 또. 진리는 하나예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할 뿐이에요. 다른 본문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할 뿐이에요. 하나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나타내신 것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와 목적, 뜻이 있는데, 그 나타내신 것만 보고 나타내시는 것들로만 우리가 붙들고 산다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시험. 자, 하나님이 성전을, 교회를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몸, 지체가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교회 좋네, 교회 재밌네 이러고 있으면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시험에 들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이는 것으로만 신앙을 하면 그게 뭐다? 시험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은 결국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겠죠. 세상, 천지만물, 자연. 이 세상엔 하나님 법칙이 있네. 다 법칙이 있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우주 만물들이 다 그 법칙이 있어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성전을 뭐라 그래요? 호코스모스. 질서 정연한.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법칙. 왜?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여러분, 만유인의 법칙이 어떻게 알게 됐나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네? 모든 게,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 사과가 떨어지는 것만 그것만 쳐다보고 사과 언제 떨어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 합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뭐가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라조의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보이는 게 다 율법이에요. 보이는 게. 율법의 목적 뭐예요?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 그 목적 뭐예요? 진리를 알게. 근데 그 많은 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한 약속, 하나님 뜻.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교회를 다녀? 저 권사님이 나한테 저러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녀? 말어? 아유, 내가 그래도 성교를 가야 되나?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 게 그게 시험을 참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참는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게 뭐냐면 도키마죠. 나타난 것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도키마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되면 복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뭘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어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여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그럼 시험을 참는 자, 자, 많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 그게 누굴까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육신으로 보이는, 말씀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그 머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니까 그 지체들이 따라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의 몸된 머리를 잡아 당기니까 몸이 따라 올라오는 거잖아요. 목만 와요? 아니잖아요. 몸이 다 따라 올라오잖아요. 포도가 그래. 알맹이들이 막 여러 알맹이들이 붙어서 포도송이가 되는 것처럼 그 많은 지체들이 그냥 올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죠, 복.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아도, 상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다르냐? 우리가 다 상 받아요? 아니에요. 상 받는 이는 오늘 한 사람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상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내셨지만, 아래 것으로, 육신으로 와서 이 땅의 것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것으로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깨닫도록 그가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맨 그 얘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 하나가 온 이야기를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그냥 땅만 보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사계절을 보세요. 1년 365일을 보세요. 하루를 보세요. 다 법칙이 있어요. 나 오늘 여기 파리가 한 마리가 앉아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맛있는 거 하나 봐요. 파리도 오고 파리가 딱 앉아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그 쇠파리 그렇죠? 다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 와, 근데 그 파리를 보면서 야, 어떻게 세상이 우연히 생겼을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의 파리를 봐도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빛깔이며, 그 생김새며, 그 모양이. 하물며, 사람을 보세요, 사람. 우리 안에. 우리가 그냥 맨날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것 같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잠을 자서 아침에 눈을 깨기 위해서는 만 가지가 한 번에 딱 일어나야 된대요. 만 가지 작용이 우리 안에, 인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안 되면 못 일어난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어난 것 같죠?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딱 맞아야지. 하나에 딱 일어나는 거지. 이게 한 가지가 좀 느리게 와.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더라? 막 기억이 안 되고 여기가 어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도 왜 그러면 이렇게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리켜 딱 한 구절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두니까 아무리 하나도 몰라. 많이 얘기해도 그 하나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많은 것을 보여주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읽지 않겠습니다.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하나님에게 당해요. 하나님.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뭐냐면요, 그건 나중에 따로 궁금하면 이따 남아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는 발로, 뭐뭇에 의해서 발로 던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지는 것. 마귀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게 마귀예요.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 던져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데, 이 아래 것을 자꾸 아래 것으로 얘기해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땅의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그냥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도덕,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알라고 땅의 것을 줬는데, 자꾸 이것을 하늘의 것으로 알지 않다, 땅의 것으로 말하는, 자꾸 그렇게 가는, 그게 마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마귀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알라고 줬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앞이 거짓이에요. 거짓말하는 자. 그게 거짓이잖아요. 이 거짓으로 참을 알면 하나가 되는데, 이게 거짓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 그게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참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 면에서 이것 나타내 주신 것을 참을 알면 그게 온전한 거잖아요. 하나인 거잖아요, 그게. 하나로, 주신 하나로 그 하나를 알아. 온전한 거. 그런데 자꾸 이걸로 아래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에, 이게 보이는 거에 빠지면, 자,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래, 하나님 믿는데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이것으로 정말 가리키는 바, 표적, 그죠? 사인,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타난 것만, 그것으로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고 다른 하나님이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귀인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달으려고 안 해. 알고자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모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은 무슨 종교는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막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지, 초월적이고, 막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대상을. 그래서 왜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왜 귀신, 마귀를 두려워요? 모르기 때문에. 왜 모를까요? 있지도 않으니까. 실체가 없는데 내 안에 있어. 내가 만들어낸 거죠. 어쨌든 내 안에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있지도 않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진짜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없는 걸 있게 한 거야. 근데 있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있나?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치? 그런 존재는 없잖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따라합시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 그 사람을 믿어. 이게 아니고,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아가파오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하나님의 것,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알게 되니까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알게 되니까 무지하지 않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껌껌한데 저기서 쿵 소리가 났어요. 아니면 슉 소리가 났어. 밤에 혼자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뭐 슉 지나가는 것 같아. 누가 있나 보다. 껌껌한데 모르니까. 저 그런 적 많아요. 맨날 밤에 혼자 있을 때 뭐가 자꾸 지나가 이쪽으로. 밤에 가끔 낮에도 지나가. 무섭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 왜 그런가. 그때 내 여기에 스크래치가 있나 봐요. 여러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 눈에 이러고 있으면 왜 뭐가 이렇게 말미잘 뭐 지렁이 같은 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고 맨날 지나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침 내 눈이 그런 건데 밖에 뭐가 물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이제 신경도 안 쓰지. 맨날 왜 이렇게 하면 다 지나가거든. 해보세요. 나이 드시면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눈에 뭐 끼는 거? 백내장인가? 맞아요? 왜 그게 있는 거지? 누가 막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무지는 죄악이다. 무지는 두려움이다.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르겠어요? 있지도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들은 있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들을 내 안에 갖고 내가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은 그 입에도 부르지 말라고, 그죠? 왜? 부르는 순간 존재하는 없는데 진짜 궁극적으로 진짜 두려움의 실체는 없는 내가 이름을 불러버려. 그럼 부르는 순간에 내 안에 인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신 이거 성경이잖아. 우리에게 지금 지어주신 거 성전은 없고 부서졌잖아요. 다. 이 세상 자연도, 하나님 우주 만물도 있지만 이 자연도 있지만 한 번 다 심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심판 받은. 그러니까 확실히 알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것, 이 글자, 문자, 이 이야기, 이것을 주신 것을 위의 것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하늘나라 하듯이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역사 이야기 하듯이 그래서 교훈 삼는 게 아니고, 다른 경에도, 불경에도 좋은 얘기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안에,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머리로부터 그 양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장성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장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런 몸으로 그렇게 장성하셔야 돼요. 네? 장로가 뭐래요? 장로가 뭐예요? 성장한 사람이잖아. 그렇죠? 성장한 사람, 성장한 사람이잖아. 그럼 장로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집사 일을 하는 거야.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시종 드는 거. 식탁을 시종 드는 거. 우리의 식탁은 뭔가요? 이 식탁은 집사님이 시종 들겠지만 진짜 식탁은 이 식탁이잖아요. 그 말씀의 양식을 그렇게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장로가 집사 일을 하는 거예요. 권사는요. 그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도 성숙한 사람인데 그도 장로죠. 그렇게 보면 성숙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할 수 있는 이 양식을 줘야지.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줘야지. 밤낮 보이는 얘기만 하고 이 땅의 것으로만 하면 여기가 하늘나라야. 여기가 그냥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복 받고, 여기서 건강하고, 여기서 안 아프고, 여기서 다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주님 무슨 시험도 받아요? 성전 꼭대기에도 세웠지만, 그죠?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시면 또 무슨 시험을 당해요? 내가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내가 엎드려 절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 삼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말씀 앞에 나가는데도 또 시험을 받아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떡이 되게 하라고 그러니까 떡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주님이. 근데 왜 안 되게 하셨어요? 하시면 되는데. 오병이어처럼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늘로 오선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나를 먹는 자를, 그죠? 영원히 죽지 아니라, 목마르지 아니라, 영생의 물로, 영생의 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떡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떡을 안 만들어주고 내가 줄 떡은 이거야, 너희들이 먹어야 될 떡은 이거야,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나타내 주잖아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진짜 떡이 되게 하고 물을 주시지만 그 물과 그 떡을 마시면 안 되고, 그거로 알고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들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걸 육신의 끼니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그 뜻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먹어야 된다는, 내 안에 말씀으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비친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자, 마태복음 이거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마태복음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누가요? 마귀가 지금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겠어요? 그렇게 지금 나타내는 게, 자, 여기 보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해 그랬어요. 기록 개정에는 없는데 원어에 뭐 이해 그랬어. 이해.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야 하니까, 말씀 얘기하니까 이 마귀가 이제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이대니까 무슨 말씀을 했어요? 지금 시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을 했는데,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은 6절을 보시고 나는 시편 91편 11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뭐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집에 와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 11절에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야, 내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거야. 이게 뭐냐면 원어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밟는 곳에서 네가 발을 딛는 곳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 야, 뛰어내려 그랬어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막 이거 듣고 뛰어내는 사람 다 죽었어요. 가는 길에, 이게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동산에 있는 그 각종 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알미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좋아요? 다 먹어? 이건 절대 먹지 마. 어떤 말이 더 좋아요? 다 먹어가 좋잖아. 다 먹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먹으면 죽어. 어떤 게 좋아요? 하나님처럼 돼. 말씀 앞에 나가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그 2단 얘기 봤죠? 보다가 정말 구역질 나서 못 볼 정도였는데 무슨 생각 드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 났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어떻게 벗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네? 그러니까 교리라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드니까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말로 갖다 붙이는 것들이 다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거품을 물고 소리친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걸 믿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들 처음부터 이렇게,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네. 진짜 그랬어요. 내가 소리를 내서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기도를 하면 눈을 감으면 하얘져요. 밝아져. 더 집중이 더 안 돼. 기도도 할 수도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니요, 똑같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안 것뿐이지, 내가 뭘 알아가지고 무슨 IQ도 나빠요. 성격 급하고 정말 막 성경을 몇 번을 찢었을 거야. 그런데 알게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당신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만나고 싶은 분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떨어져서 서로 분리돼서 그렇게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이 일에 우리 진리비 교회가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가르치고자 할 때, 또 가르칠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을 때, 이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성경 없이도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재밌게 신앙생활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은가요?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보이는 것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건 아니지? 라는 마음은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맨날 제가 성경만 보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언젠간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시험받지 마시고 그 보이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